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실 때는 대부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특별하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아주 중요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대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은 모이는 곳이잖아요. 만남의 장소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 회막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 포도주나 독주는 마시지 말아라. 독주라는 말은 강한 술, 독주 이런 건데, 과일이나 곡물로 빚어서 만든 알코올 음료를 말합니다.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고 살아가야 할 나실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실인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라.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나실인, 특별히 자기를 구별해서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실인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로 지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나 독주나 이런 것을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또 잠언 31장에 보면 르무엘은 왕이었는데 왕이었던 르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왕이라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왕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로 마땅치 않다. 왕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재판해 줘야 할 때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엉뚱한 판결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을 잃게 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계하신 겁니다. 또 잠언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술의 특징을 말하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술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고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어요? 내 눈에는 그것을 먹고 나면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가끔 그 술 취한 남자들 개슴츠레한 눈으로 좀 괴이하게 보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 술 취하면 그렇게 된다. 그리고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보기에 붉고 잔에서 번쩍거리고 삼키면 순하게 내려가고 그렇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그것을 보지도 말아라. 좋아할 게 아니라 보지도 말아라. 마음껏 마셔라가 아니라 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경계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는 게 바람직하지. 오늘은 술 좀 마음껏 마셔봤으면 좋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방탕하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나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판단력이 정말 또렷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정확한 길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하고는 이게 정말 걸음걸이부터 흐트러지고 마음도 흐트러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도주야 뭐 술입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샴페인 뭐 술이겠어요? 소주나 뭐 맥주나 이런 게 술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로는 포도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어는 포도주입니다. 술의 맨 처음 시작은 포도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다. 아닙니다. 술입니다. 샴페인은 그게 뭔 술입니까? 알코올 들어간 건 술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정말 내가 경계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에 빠지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탁해지고 그렇게 살다가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덫이라는 건 정말 속임수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쥐를 잡는다든지 그렇게 할 때 덫을 놓잖아요. 안에 있는 그 미끼를 보고 휙 들어갔는데 덫에 다치면 아니면 그냥 눌러버리면 거기서 죽든지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내가 정말 대비하지 않으면 그날이 짐승이 덫에 갇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덫으로 임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술 취함을 즐기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활의 염려에 눌려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이 물질이 공급되지 않고 쩔쩔매는 삶을 살게 되면 완전히 정말 눌리게 됩니다. 그거 정말 피곤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정말 뭔가를 구상할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완전히 바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생활의 염려에 눌리지 말아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일종의 덫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염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염려하죠. 우리 이론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문제에 꽂히면 정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 쪼달리는 거, 빈 지갑, 빈 통장 여기에 꽂히면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께 꽂히면 그러면 우리 마음에부터 자유가 얻어지고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정말 근본적으로 성실한 게 맞습니다. 게으르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실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염려라는 거 함정이기 때문에 생활의 염려 정말 바람직한 것 같은데 그건 우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유가 우리 마음이 둔탁해지고 뜻밖의 정말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마하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나에게 덫과 같이 임한다. 사람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나를 데리러 오시는 그 주님을 무관심하게 살 일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바라보고 순간순간 찾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가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셨어도 내가 데려감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천국에 대한 동경심도 없고 천국에 가고 싶은 소원도 없고 그러면 데려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재산도 많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힘을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군대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여나 노동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각으로 보면 정말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고는 너는 여기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봐라. 네가 볼 수 있는 곳, 네가 땅으로 밟을 수 있는 곳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게 다 자기 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으로 주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그 사람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여기가 네가 살 땅이야. 너의 자손도 여기서 살 거야. 그랬는데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거류민처럼 살고 동일하게 같이 약속을 받았던 아들 이삭,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 근사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천막 치고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네가 마침내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깐 머물 것이고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그곳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이런 태도로 살지 않고 그곳에 가고 싶은 열망으로 천국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영원히 살게 하실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은혜가 얼마나 큰 사실을 아브라함은 진즉에 알았기 때문에 땅에서 좀 대단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땅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아들 손자와 함께 천막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토록 살으라고 예비하신 천국에 가 있었던 겁니다. 1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천국을, 또 땅에서는 외국인 나그네로 자처하면서 살았고, 그들이 이같이 나그네니 객이니 이런 말을 하고 살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가야 할 천국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왔던 본향, 세상 고향을 말했더라면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성, 천국을 바라보고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느라고, 땅에서는 나그네지, 땅에서는 외국인이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까도 보았습니다마는 이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종종 표현하셨습니다.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를 인자라고, 나 사람의 아들이야,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셨지만 인자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어요. 인자라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고 그랬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왔던 내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고, 그렇게 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한 사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하나님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죽고 나서 바로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러 나갈 때 혹시 술을 취한 상태로 나가지 않았는가?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흐려진 판단으로 잘못 판단해서 죽임을 당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아도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술을 마시고 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제목이 됩니다. 또 심심하니까 마시면서 심심하지 않으려고 하고 온갖 것이 다 이유가 되는데, 문제는 술 취하고 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하게 살아도 된다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술 취하지 않아야, 독주를 취하지 않은 상태여야 부정하지 않고 정한 것, 부정한지 정한지 분별할 수 있고, 거룩한지 속된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속된 인간이 될까, 거룩한 사람이 될까 분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판단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술 안 취한 상태에서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부정하게 되겠다, 정하게 되겠다 분별이 되는데, 술 취하고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함, 그걸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판단력을 옳게 가지고 하려면 술 취한 상태로는 안 돼서 술 취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정해지고 어떻게 하면 부정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을 옳게 분별하면서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다를 못 외울 수는 있어도 레위기를 못 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레위기를 알아야 이렇게 행동하면 정결한 건가 부정한 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거룩한가 속된 건가 분별하면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그렇게 정확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입각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술 취하고 나면 이게 무너집니다. 술 취하기 전에는 내가 10시까지 갈게 해놓고 술 취하면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제사장들에게 당부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10절 앞절을 보면은 앞절에서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할 수 있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0절에서 시작할 때 그리하여야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11절에서도 그리하여야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리하여야 술 취하지 않아야 너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칠 수 있다. 우리가 술 취한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지 이걸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고 살려면 맨정신이어야 됩니다. 술 취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술 취한 상태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전체가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할까?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걸 말씀한 게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또 11장부터 끝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입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까? 뒤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배당에 와서는 내가 정말 경건하고 아니면 남들 보기에 책 잡히지 않을 삶을 살아가고, 예배당을 벗어나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특별히 내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가 고민이었던 것처럼 내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고 우리의 고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부터 상처를 받습니까? 부모 때문에 무너지고 부모 때문에 넘어지는 자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전혀 본이 되지 않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살았다면 차라리 낫겠어요. 교회는 잘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본이 전혀 안 돼가지고 자녀들이 상처가 골만 터지고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요.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부모로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고민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가 자녀도 잃고 이웃 사람에게도 본이 안 되고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둘 다 아들이었기 때문에 형제를 낳은 거죠. 두 아들은 직업이 달랐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가인이 자기가 수고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기 직업을 살려가지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물론
한 사람은 농부고 한 사람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제물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4절 끝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저놈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았는데 이유가 저놈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7절에 보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가인이 평상시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받아주시라고 정성껏 드렸겠지만 일상의 삶은 선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못 받으셨고 그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안 받으시고,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인이 자기 삶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0장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가 정말 가고 싶을 때 가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닐까? 내가 거기에 가면 나를 더럽히는 게 될까?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될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될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심직한 정결한 모습이 될까? 모든 것을 할 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나를 출생케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그 쓴 잔을 마시고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하신 그 값진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살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고 싶든지 어디를 가고 싶든지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결할 수 있는가? 내가 거룩할 수 있는가? 내가 속된 사람이 될까? 부정한 사람이 될까? 이걸 먼저 고민해보고 내가 가도 거룩하겠다, 가도 정결하겠다, 해도 정결하겠다, 내가 이것을 해도 거룩하겠다, 그때 내가 가고 그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돼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되는 겁니다. 딸랑 예배만 정성껏 드렸다고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삶도 드려졌을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술 취하는 상태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레위기 10장 8절을 보면서 이런 의문도 품을 수 있겠죠. 아니, 저건
오늘 계속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고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해야 할, 삶으로 예배해야 할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잠언 23장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택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을 택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도 더 낫게 살아가는 부유한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정결하게 살아가려면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으려면 맨정신이어야 됩니다. 온전한 정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당부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서 정말로 어떻게든 우리가 맹정신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수 없던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당부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 분별하며 살라고 하셨으니 늘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먼저 앉아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고 모든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어디에 가고 싶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기 원합니다. 거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속된 인간이 될지, 정결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부정한 인간이 될지 고민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